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저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누구를 구원하시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죽은 사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짐승들을 구원한다고 또 그렇게 보는 신학 자들도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표현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왜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가를 알면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 나무와 풀을 구원한다는 말이 이게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나무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구름이 죄가 있습니까? 바닷가의 물고기가 죄를 범합니까? 그 다음에 들에 있는 꽃들과 나무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이 죄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면 죄가 있나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 때는 없었는데요.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때에 이제 밭에서 그동안에 아주 좋은 과실들이 나왔는데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됐단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또 사람이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손대는 것마다 오히려 화가 오고 저주가 왔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죠. 신명기에 쭉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황무지가 다시 옥토로 바뀌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온갖 것으로 나라가 엉망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엉망됩니다. 오늘날 치면 직장이나 사업장이 엉망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 임하니까 죽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역사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람이 구원에 받고 생명으로
먼저 회복되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속해져 있는 세상도 회복되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말이.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알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어떤 부분적으로만 읽고서 자기 생각 따라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나중에 오해하게 되고 잘못 가르치게 되고 그 다음에 잘못 믿게 되어서 나중에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나 열심히 교회 나갔고 예배 잘 드렸는데 왜 내게 이런 큰 문제가 났는가?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도 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는 것이죠. 꼭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죠. 워낙에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서 천사 중에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는데 천사장이었죠.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가톨릭에서는 대천사란 말을 씁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천사장 중에 하나가 그만 하나님께 교만하여서 범죄함으로 마귀가 되어서 이 흑암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두게 하셨죠. 가두어 두셨죠. 심판 때까지. 마귀를 지옥에 보내시면 될 거를 왜냐하면 심판 때가 아니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가 있으니까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날은 언제냐? 심판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는 이 지구가 보존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지구상에 있는 우주 안에 이 모든 것을 이제 소멸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심판 때까지 누구를 심판하느냐? 당연히 죄인을 심판하겠죠. 그러니까 죄인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죄를 범한 천사, 그 다음에 그 마귀에게 속해여 죄를 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이 있으니까 영적 존재죠. 천사가 또 하나님께서 천사는 자체가 영이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적 존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영적 존재는 천사와 사람이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영적 존재니까 그 죄가 영원히 있는 거죠. 영적 존재니까 육체밖에 없다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간다 할지라도 영혼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살아있을 때 죄 범하게 되면 그 죄가 육체는 없어졌어도 영혼은 그대로 그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천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용서치 않아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우리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이게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6월절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도 그들은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지금 1년 중에 그들은 6월절이 우리는 1, 2, 3, 4, 지금 12월이죠. 7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보면 가장 큰 명절을 지금도 그들은 6월절로 지키는데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6월절 전에 세상에서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신 줄 알고 이제 죽을 때가 된 줄 예수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에 계속 인도받고 일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경우가 구약 때도 나옵니다. 자기가 죽을 때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죽을 때를 알게 됩니다. 구약에도 쭉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장례를 다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자기가 죽을 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게 해주시거든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세상에서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세상 이제 내가 떠날 때, 죽게 될 때 마지막에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마지막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결국 뭐 아들, 딸, 뭐 자손들이겠죠.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걸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아들, 딸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 둘이가 사이가 나빠. 그러면 부모가 불러가서 마지막에 이 애비 소원이다. 서로 손잡고 서로 화해해라. 뭐 이러겠죠. 뭐 그게 부모 마지막 소원이니까.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또 마지막에 불러놓고 그러겠죠. 불러놓고서 너희들 서로 이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끝까지 잘 살아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통은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부인이 옆에 있으면 그래서 임종하면 참 좋죠. 임종을 요즘은 집에 있으면 임종하기 쉬운데 요즘은 다 병원에서 떠나시다 보니까 다 임종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집에 계시면 거의 다 임종할 수 있는데 자관 그럴 때 마지막에 남편이 임종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부인은 분명히 그 옆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이러겠지. 예수께서 마지막 세상에 떠나시 전에 죽으시기 전에 그 후에 물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하셨는가?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성경 보면은 죽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낳아준 모친도 있었고 나중에 그의 동생들도 있었는데 마지막 죽을 때 모친 부르고 동생들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제자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이 복음이 진짜인 거예요. 구약이라면 당연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 죽을 때 자기 아들 딸들 다 모아놓고서 마지막 유언하고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실 때에 자기 가족들 부른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제자들 3년 반 동안에 예수가 불러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다닌 예수를 떠나지 아니한 12제자 부르셔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유언도 하셨지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이죠. 이때 마귀가 벌써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리는 생각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13장 17절까지인데요. 그 다 바로 18절부터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도 발을 씻겨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예수님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다 씻겨주셨어요. 예수는 다 아시는데 지금 조금 있다가 예수님 다 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께서 자기의 팔자가 누군지 다 아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12명의 발을 다 닦여주시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너무 아마 당황스럽겠죠. 왜 이런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예수께서 갑자기 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아마 죄송스럽고 놀랍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베드로가 마치 대변한 거예요. 주님 6절에 보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주여 내 발을 씻기십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가룟 유다가 이 말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예수께서 지금은 내가 하는 일 네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된다 하니까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거 가룟 유다가 이 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지금 이미 팔리를 생각하고 이미 팔려고 이미 계약 다 맺었고 지금 내가 곧 좀 이따가 가면은 이제 언제 갈까 이 때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가론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왜냐하니 나의 볼 때 내가 가장 나의 더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따르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엎드려서 예배도 하고 절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리의 가장 사모하고 우리가 가장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 예수께서 나의 가장 더러운 발을 그가 씻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안 되겠네. 도무지 나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발 절대로 못 지키십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요한복음 13장 보십니다. 1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께서 왜 시키시는지를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데는 뭐 청년들이 무슨 수련회 간다거나 그럴 때 어디는 막 감동되면은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디는 또 목사님을 안수할 때 그렇다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하면 물론 감동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직접 하지는 않지만 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막 펑펑 웁디다. 왜? 그런데 그것도 자꾸 하면 아무 효용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눈물이 엄청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하면 사람이랑 똑같거든요. 맨 하면 또 거기요. 그래서 그 자꾸 하면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꼭 한 번 정도는 하나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가족끼리 오늘도 당장에 집에 잘 해보시면 아마 남편한테 하면 부인이 아마 기절할 것 같은데 한 번에 하면 효과 엄청납니다. 단 기도하시고 하세요. 남편이 절대로 안 돼! 이러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도하시고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해봐야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자왕 그런데 이 뜻이 뭐냐니 발을 씻겨주는 것인데 그 뜻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이죠. 예수께서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목이도 씻겨줘. 10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른 아니니라 하시니 이에 11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도 그러시는데도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쪽에 뜻이 많습니다. 유다에게 마지막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은 그 속을 다 아시니까. 그런데 유다가 끝까지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러십니다. 네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난 후에 유다가 나가서 군사들을 끌고 와서 예수를 이제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온몸은 다 깨끗한데, 그런데 온몸이 깨끗한 사람도, 믿는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발은 계속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발도 예수님이 깨끗하게 닦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십니다. 5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읽습니다. 예,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발을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우심이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은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 모든 세상 사람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지금도 국가 지구상에 훨씬 더 가난하고 못 사는 국가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지금도 뭐 사랑은 나중 문제야. 일단은 먹고 생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좌우간,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한국도요. 좌우간 일단은 몸이 아프지 말고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밥이 먹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밥 못 먹으면 더 괴롭죠. 그래서 그때는 일단 밥이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았는데, 처음에 깨끗해지고 몸이 아픈 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난이 없어지고 하면 그때는 마치 천국 같다 이 말이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뭔가 필요한 걸 알게 됩니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부자 나라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아파서 죽고 병들어 죽고, 부자 나라 사람들은 자살해서 죽고.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돈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지만 사랑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있다면 누가 사람이 죽고 자살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고, 뭐 문학에도 시도 봐도 그렇고, 노래 봐도 노래나 뭐 유행가 80, 90%는 다 사실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한테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서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을 일단은 찾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살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랑이 식기도 하고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랑한 만큼 미워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한 만큼, 왜 아프니까 상처가 되니까 배신감이 심하니까 사랑한 만큼 미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원수는 사실 이게 손바닥 앞뒤면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세상사가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심지어 교우끼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원수가 됩니다. 왜요? 뭘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그 일을 하거든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확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확실합니다. 왜? 서로 미워하게 만드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이간질하는 거니까. 마귀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믿는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죠.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고 그냥 나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부부끼리, 형제끼리, 가족끼리, 교인들, 교우끼리 서로 미워하는 것도 역시 마귀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우리 평생 동안 해로합시다. 나는 당신은 나의 평생의 친구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끝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합시다 이래놓고서 나중에 그럴 수 없다 미워하는 것이, 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미워한다. 그 사람이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럼 그 사람도 똑같은 말 합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할 말이 있다. 당신은 뭘 잘했나? 서로 미워하거든요. 이것은 누구든지 한다. 바리새인들도 한다. 구약 때 의인들도 이렇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게 율법이니까. 그거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다 이거 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어떻게 보면 의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종교인들도 다 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명예살인 한답시고 자기의 여동생도 죽여버려. 왜? 더럽다 이 말이죠.
예수는 뭘 하셨는가? 죄인을 가까이 했다는 거죠. 왜요? 겉으로 보니까 죄인하고 식사하시니까 예수님 밥 먹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니요. 죄를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 그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발이 더러우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보고 선생이라 주라고 하지 않느냐? 옳다. 어떤 선생이 어떤 주가 발을 닦여주느냐? 자, 거기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이죠.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어보십니다. 자, 13절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기까지요. 선생이시고 주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 12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씀 받은 걸 그대로 다 이 사람들이 행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서로에게 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아무도 안 씻겨줬죠. 왜? 예수님 발을 씻길 필요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 나는 씻겨줄게. 나는 아니었대. 아니요. 당신도 죄 용서받고 사랑받아야 돼. 용서받아야 돼. 사람 중에 나의 발을 씻길 필요가 없는 존재는 예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발이, 심지어 주의 종이 목사님이 할지라도 온몸은 깨끗한데 발은 항상 더럽기 때문에, 여기 사도는 목사보다 더욱 훨씬 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도도 온몸은 깨끗해도 발은 더럽더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서로 그걸 깨끗이 씻어주라는 거예요. 놔두면 그대로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죄 용서 받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죄는 영적인 것이라서 다만 눈에 안 볼 뿐이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지.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왜? 세상에 그렇게 가르침이 많아도 원수를 사랑하지는 않으니까, 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누구를 친구 삼습니까? 누구를 이렇게 배우자 삼다거나 누구를 함께하는 삼습니까?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자기가 장래 소망이 있는데 자기는 지금 어린애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가 장차 어른이 됐을 때 뭐가 되고 싶은가 하면 다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되고 싶지. 어떤 아이가 나 죄인 중에 우두머리 되고 싶어 이런 애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혹시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닌 애가 자관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 아이가 자기도 그 뜻을 현재는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 저 지구상에 저는 유명한 사람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부자도 관심 없어요. 저는 뭐 박사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이 뭐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 된다 뜻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에 거하려고 일부러 우리가 죄를 더 짓겠네. 그 뜻 아니다. 그런데 죄를 우리가 원치 않아도 죄를 짓더란 거예요. 그래서 로마 7장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도 깨달았겠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으니까 주의 말씀을 가장 많이 하니까 자기가 매일같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죄 때문에 괴로워서 죽겠다 이 말이야. 몸 밖으로 죄 짓는 것은 없어. 그래도 자기 몸 안에서 속으로 죄 짓는 것이 너무 많아. 보통 사람들은 신자를 할지라도 몸 밖으로 죄 짓는 것을
말에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뭐 술도 안 마셔, 담배 안 피워, 내가 싸움도 안 해, 내가 믿음 생활 잘해. 그런데 자기 속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볼 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제가 아마 10번 넘게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30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의, 영국의, 가나다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미 각각 교회를 개척해서 그 다음에 서양 선교사가 담임 목사였거든요. 주로 북한에 평양이 많았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은 한 수십 명이 원산에 여름에 목사님들만의 이렇게 수양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씩 한 시간씩 말씀 전하고 또 그 다음에 각도 개인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 시간 주고 또 그 다음에 지금도 기도원 가면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젊은 목사님 한 사람이 그때 목사님인데 선교 목사고 자기 또 교회가 한국에 이제 평양 쪽에 교회를 이미 세웠죠. 교인들이 이미 제법 되겠죠. 그런데 교인이 어느 정도 되고 난 후부터는 더 이상 성장이 없고 너무 교인들이 속을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힘들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먼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 무슨 장로 무슨 집사 그때 너 저렇게 믿음이 안 될까요? 저렇게 말씀대로 살기가 싫을까요? 왜 저렇게 교회 와서 맨날 차리고 있고 자랑하고 그럴까요?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먼 나라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니 주여 기억해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가 더 죄가 많다. 목사가 무슨 죄를 범했겠습니까? 행동으로. 그런데 속에 너 그들 다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고 있지 않니? 어이구 이러고 있지 않니? 그러면 이게 살인 아니냐? 저 집사들은 설마 목사 너를 미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는 미워하고 있지 않냐? 저 집사들은 자기들끼리 미워하면 미워했지 목사님들을 미워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집사 부부도 부부끼리 서로 미워하지 너를 미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너는 그 집사들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인데 그걸 깨달았겠죠. 그런데 그거 안다고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펑펑 울고 난 후에 또 전체 모임에 가서 가정했대요. 그 말 듣고 10수명 중에 그 다음에 또 개인 기도 시간에 한 명이 또 박살 났대요. 나머지는 그냥 지나갔대요. 모릅니다. 이거 말해줘도요. 모릅니다. 이 남 이야기입니다. 들어도 내 문제인 줄 모릅니다. 제가 믿고 교회 나온 지 몇 년 때까지 제가 여러 가지 몸의 문제건 병이건 물질 문제건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여달라는 기도가 그냥 나올 정도로. 왜냐하니 이제 예수를 버릴 수는 없고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이거 버리면 지옥 간다는 느낌이 와가지고 버리기는 못하고 남들은 예수 믿고 하는데 저게 다 속된 말로 팔자가 트있다는데 나는 지금 몇 년 차인데도 이거 왜 이렇게 나는 지겨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 거요? 별 생각이 다 들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설교 시간에도 수십 번 들렸던 것 같고 또 저를 도와주러 성경 공부하는 가르치는 분들이 다 감사해 믿어. 그런데 제가 머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상태에 있었다니까요. 믿어야 돼. 감사해야 돼. 저도 그 설교 다 들었다니까요.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나도 하죠. 여기까지 맞지. 내가 실행에 안 옮기더란 거예요. 여전히 생활 속에서는 들을 때는 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생활을 딱 가면은 속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하죠. 왜 안 들리는가? 의심하고 안 믿으니까 안 들리지. 그 말인데도 그 말이 아니요.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소리는 솔직히 사람이 하는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저도 학교 때, 저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녔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요, 그냥 어떻게 키가 작아서 맨 앞에 앉았거든요.
시험 치면 무조건 제 기억으로 100점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틀리면 선생님이 야, 너 무슨 일이니?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때 문제 제 기억 틀린 것이 전 2학년 하나인가 두 개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 무조건 100점이니까 뭘 해도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하나 틀렸는데 야, 아무개 이랬어 봐. 예, 무슨 일이야? 예? 너 이놈아 하나 틀렸어 이놈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좋았느냐? 머리 좋았죠. 당연하게 애가 훌륭했죠. 아니요. 맨 앞에 앉았거든. 앞에 앉으니까 바로 선생님 요 앞에 있잖아요. 이거 더 가깝거든요. 이게 선생님밖에 볼 게 없어. 거기서 따지다면 이놈 이럴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저거 있냐 이놈. 그러니까 시험 치니까 그 기억 다 나더라니까요. 지금도 몇 가지 기억나요. 선생님이 그 입었던 옷 표정 다 기억납니다. 딱 쳐다보니까. 그런데 그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말 아버지가 실패하고 집이 쫄딱 나오고 난 후에 3학년 됐는데 두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우리는 또 어디가 살아야 되나. 그때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지나니까 한 두 끼 먹었거든요. 배고파 죽겠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리더라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시험 치니까 대충 1, 2학년 때 배운 게 있으니까 대충 찍으니까 70점은 나오대요. 그게요. 그러니까 안 들리더란 거예요. 하물며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리세요? 성령 보셨어요? 성령 아세요? 무슨 수로 들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안 들리는 사람은 뭐죠? 제가 노골적으로 말 안 해도 알죠. 생명의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 복이라면은 안 들리는 사람은 뭐죠? 복의 반대말.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제가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보면 꼭 저주하니까 갑자기 내가 무슨 문제가 터지고 막 병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와 저주 아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 들리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니까 구원받는 거니까 구원의 복음이니까 예수의 말씀은 이 구원의 말씀이 안 들리면 여전히 죄와 저주 아래 있다 이 뜻이에요. 지금 내가 중간 상태인데 들리면 복 받았고 이제 안 들려 저주 받아라 이게 아니단 말이야. 다 지금 죄와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죄가 눌려 있건 그 다음에 망해 있건 상관없어. 예수의 말씀 들리면 살아나는 거니까. 예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낫게 되니까. 왜? 예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까 병에서 구원하시는 말씀, 죄에서 구원하시는 말씀, 가난에서 구원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예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어 증거를 대라 예수를 보냈습니다. 또 예수가 오신 건 알지. 근데 그게 무엇 증거라고 그래?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가 대신 짊어졌다고 나옵니다. 담당했다고 나옵니다. 담당이요. 구약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예,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 절까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이란 말이 한자 말인데 순 우리말로 하면요, 떠맡겠다, 떠안다 그 뜻이에요. 이를테면 이 문제를 당신이 담당이요, 당신이 이거 다 떠맡아 한댔대. 나는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나쁜 거, 우리 전체의 죄악을 자기 아들에게 떠맡겨 버린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해? 그건 사랑이라. 당연히 지금 앞으로 또 사랑이라는 말 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욕심인 거예요.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사람의 그냥 육체가 인간이 필요한 그 욕심인 거예요. 그게요.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그게 사랑, 인간이 말하는 사랑인데 그거는 그냥 육체의 욕심과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도 이걸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보내었다. 보냈는데 뭐였는데요? 자기 아들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가장 더러운 것,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오물이죠. 예수께서. 그거는 더럽지 않다. 오히려 너 속에 있는 악에서, 마음속에 있는 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오물보다 가장 더러운 것이 죄악이거든요. 죄악이 가장 더러운 거거든요.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떠맡겨 버린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도대체 왜 이러신대요? 나의 좋은 것을 그가 한 것이, 나의 가장 더러운 것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도 육체가 있고 유혹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병듭니다. 실패합니다. 그때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가서 내 실패를 예수께로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교만해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불신자로 살든 목회가 되었든 사업이 됐든 가정사가 됐든 완전히 망했을 때 나가는 분이 예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자들이 가장 망했을 때 예수로부터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믿었거든요. 오늘 이 중에서도 불신자로 살다가 믿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간증이 동일합니다. 언제 예수 앞에 나왔느냐? 완전히 망했을 때 나왔잖아요. 아직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아직도 덜 망한 거야. 그거 완전히 망하면 그때 나와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 믿다 보니까 또 망해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하나도 보호하지 못하시나? 아니, 그 허락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잖아. 하지 마라. 돌아오라. 그런데 자꾸 무시했잖아. 왜?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니까 뭐 해도 괜찮겠지 하고 자꾸 엉뚱한 길,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매질 안 하십니다.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돌아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끌고 가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고 나면 그때 예수 앞에, 자,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경우도 많죠. 그럴 때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잖아요. 부모님의 그 믿음의 영향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상당수가 완전히 망하면 예수 떠난다니까요. 글쎄. 떠나서 이제 나가보니까 좋아요? 이거 나가보니까 이제 나 교회 다닌단 말이요. 그런데 내가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너무하시네! 하고 이제 참다가 교회 나가버리거든요. 이제 못 견뎌서 나간다고. 나가봐. 더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 이게 진짜 지옥이에요. 아직도 망했지만 아직 여기는 지옥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품을 떠나봐요. 거기가 진짜 생지옥이야. 살아있는 지옥이야. 죄송한데 제가 이 귀한 말씀 중에 제 이야기를
종장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2번은 나가봤거든요. 2번째는 진짜 압권이었어요. 첫 번째 제가 뭐가 뭔지도 제가 믿은 지 6개월 만에 제가 나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였으니까 2번째 나갈 때는요. 적어도 제가 4년 차 때거든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요. 막 금식하고요. 철야 기도하고요. 성경 벌써 그때 한 50도 했을 거예요. 신구약 다. 그 다음에 전도 매일 하고요. 엄청 금식 여러 번 했죠. 일주일 금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헌금 있는 거 막 예배 갔다 하면 이 속에는 싹 다 헌금하고 집에 올 때는 항상 걸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돈만 주면 나 무조건 다 헌금 다 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아는 쟤한테 돈 주지 마. 왜? 헌금하니까. 왜? 헌금이 허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쓰는 거잖아요, 그게. 돈을 어떻게 씁니까? 밥 먹을 때 쓰거나 이럴 때 쓰잖아요. 그런데 또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써요. 그것도 쓰는 거잖아요, 그게.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돼! 이제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응답이 안 왔습니다. 형제여, 더 기다리면 돼. 좋습니다. 연말까지 갔습니다. 지금 딱 연말이죠. 응답이 또 하나. 또 내가 하니까 그 도와주시는 분이 또 참아야 돼. 아니, 내가 형 말 듣고 지금 연말까지 참았잖아. 형은 이런 적 있어? 없지? 말을 못. 그래도 참아야지, 어떡해. 나 갑니다. 나가버렸다니까요. 나가고 나한테 이제 첫날, 첫 주일에 왔는데 예배를 안 갔거든요. 바로 지금 교회가 보이는데 안 갔다고요. 땡 하잖아요. 그때 돌아오라 찬미 울리거든요. 근데 누가 안 나가. 제가 처음에 시험 들을 때는 첫 주일에 제가 어길 때는 그렇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막 벼락이 떨릴 것 같았거든요. 2번째 시험 들었을 때는 왜 안 나가도 벼락 안 떨리는 거 알았거든요. 아예 자버려 그냥. 그 다음 또 주일이 왔습니다. 일부러 TV 켜놓고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안 나가. 예배 안 간다니까. 가봐야 소용없잖아.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했거든요. 세상에. 그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제 경우는 1분 1초도 짜증이 안 나는 성이 없더라고요. 건강했는데도 그냥 짜증. 그 다음에 전에 왔던 그 심한 두통. 그냥 모든 걸 다 꼴보기 싫어. 밥을 먹는데도 그냥 짜증. 와, 이게 지옥이구나. 그때 내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안 왔어도 마음은 평안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자원 그렇더란 거예요. 예수 안에서도 내가 볼 때 망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앞에 나가는 거잖아. 예수님께 나의 망한 것을 그에게로 옮겨버리란 거야.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잘못 믿는다 하면서 내가 잘못하고서 결과적으로 망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망한 병, 고통, 가난, 죄짐을 그가 다 떠맡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랬는데도 결국 망했잖아. 그리고 나한테 오냐? 에이구, 이렇게 하지 않는. 잘 왔다. 그거 지금 내게로 다 옮겨라. 예수 성경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상 기도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다 짊어지셨습니다. 날마다 예수께 나가서 우리 짐을 다 맡겨버리는 이 은혜가 충만하길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의지하고 주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와